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 때문에 지은 모든 말과 행동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우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안성 영락수양관에서 예수님과 떠나는 신앙여행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들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축복하시사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충만케 하셔서 참여한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즐겁고 행복한 여름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준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계획된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선교지에서 참여하는 모든 선교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라오스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며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모성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많은 선생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100배의 축복과 은혜로 보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가 오직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바로 세워져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같이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세상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력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토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네, 다시 오실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님, 바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벌써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네, 이상한 이단 교회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죠. 예. 근데 바울 시기에도 당연히 이 성경에 쓰여졌던 바울 시기에도 당연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대하고 있나요? 진짜요? 네.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해맑은 눈빛을 보니까 좀 찔렸어요. 저는 목사님은 예수님 오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확실히 나중에 언젠가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때는 알 수가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정확한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첫 1절을 보면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times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이거는 크로노스라고 헬라어로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크로노스란 말은 무엇이냐?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이것을 말합니다.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 1, 2, 3, 4초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들. 그리고 시기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시기는 뭘까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이런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 끝이 나는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직접 우리에게 작용하여 주시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자기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2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도둑 막 밤에 밤도 아니고 한낮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뚝뚝뚝뚝 두드렸어요. 띵동 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야. 안녕하십니까, 도둑입니다. 좀 훔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도둑이 있나요, 여러분? 없죠. 도둑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밤에 몰래 이렇게 침입해서 들어와가지고 훔쳐가잖아요. 예. 갑자기 문 띵동 누르가지고 저 도둑인데요, 뭐 좀 훔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주의 날이 어떻습니까? 바로 밤에 도둑이 오듯이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도둑이 온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시간대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때에 뜻밖의 시간에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은 주님의 멸망이 오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내일부터 학교 출석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네. 와, 수련회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와, 라오스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직 중학생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와. 네.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정확한 시간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불신자들, 여기서 3절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온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내려온지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TV 뉴스를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이슈가 주로 나오죠? 여러분? 요즘 TV에 비 피해가 나오나요? 네, 비 피해. 또 다른 건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막 길에 가도 막 붙어 있어. 막 길에 가도. 네, 뭐냐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느냐 마느냐, 반대한다, 윤석열 매국, 친일 매국, 뭐 이런 것도 붙여져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가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멸망이 갑자기 이르렀던 것처럼 후쿠시마 사태가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목사님이 후쿠시마에 대한 그런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발전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1960년대에 일본이 이렇게 경제 발전을 막 하니까 전기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사람들도 막 이제 전기를 쓰게 되잖아요. TV도 봐야 되고 무슨 가전제품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전기 생산량이 막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일본에서 계획하기를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랑 그 도쿄 전력이라고 하는 전기 회사가 손잡고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를 했습니다. 예, 설계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설계를 할 때 지진은 대비해서 세웠지만 쓰나미가 올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쓰나미가 올 거에 대해서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엄청 큰 지진이라 가지고 그 지진 때문에 그 바닷물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발전소에 물이 들이닥치니까 그 원자로를 식혀주는 그런 기계가 그것도 전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차니까 그 식혀주는 기계가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원래 설계상 어떻게 됐냐면은 혹시라도 그게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보조 배터리가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 배터리가 이때 설계를 할 당시에는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그거를 지하에 매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진짜 보조 배터리가 돌아갔는데 그 지하가 아니라 1층이었던 것 같은데 1층에 물에 잠기게 되면서, 쓰나미로 인해서 바닷물에 잠기게 되면서 보조 배터리도 안 돌아갔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원자로를 식혀주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 기압이랑 이런 열이랑 이게 식혀지지 못하니까 그냥 폭발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던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됐습니다. 그 새어나오게 된 방사능 물질 때문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가 생기게 된 거죠. 지하수가 그 아이들이랑 짝짝꿍 만나가지고 오염수가 된 거죠. 그거를 바다에 보낸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설계하고 그것을 가동했던 그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진짜 멸망의 날처럼 그런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후쿠시마에 대한 비유를 든 게 아니라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런 날이 예수님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아, 배 아파. 이렇게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아. 네, 막 목에 적고 있습니다. 네,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그 해산의 고통의 때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해상의 고통의 때는 13분 24초 뒤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것 같죠. 예.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출산 예정일이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한 이날쯤이면은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대충은 알지만 뭐 정확한 시기는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해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때에는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예, 넘어가면은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4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너희는 어떤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불 다 끄면 어떻습니까? 여기 만약에 예배당 불 다 끄면은 엄청 어둡겠죠. 예.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빛 속에 있다. 낮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훤히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에서 막 눈 가리고 막 더듬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계시, 그 밝은 그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에 계시가 있고 그 계시로서 우리가 걸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 언제 갑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 우리가 뭔지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고를 들었으니까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수련회 가요. 여러분 지금 빨리 짐 싸가지고 출발합시다. 이거는 예고를 안 했으니까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그런 것과 다르게 우리가 7월 20일 목요일날 갑니다. 예수님과 떠나는 신앙여행 저렇게 붙여놓고 막 안내문도 보내고 이러니까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처럼 다른 믿지 않는 이들처럼 자지 말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고 있는 친구는 지금 목사님 보고 있어요. 근데 자고 있는 친구가 없네? 신기하다. 오늘은 자는 친구가 없어요. 신기하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다 따르고 있어요. 깨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다 자지 않고 깨어 있어요. 근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는 자들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언제 취합니까? 밤에 취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해봤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죠. 이들은 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지 말고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듣고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 앞으로 깨어 있으라고 해서 한숨도 자지 않고 깨어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계속 눈만 뜨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한 3시, 4시 돼서.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거 오늘 깨지 말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계속 눈 뜨고 안 잘 겁니다. 안 잘 겁니다. 이러다 잤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제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이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진짜 문자 그대로 깨어 있으라고 해서 전혀 안 자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어있음, 너희들이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다음 넘어가 볼까요? 뿅.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네, 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6월 달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일 갖고 이 그림을 목사님이 주보 앞 페이지에다가 이 그림을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은 어떤 아이냐면은 의의 흉배, 호심경이 말하는데, 의의 호심경, 이렇게 가슴을 가리는 갑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이랑은 조금 다른데, 믿음과 소망의 호심경을 붙여라. 믿음과 소망으로서 너희의 이 가슴 부분, 심장 부분을 지켜라. 믿음과 소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과 소망으로 가슴을 지켜라고 되어 있을까요? 심장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의미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 머리는 뭘 의미할까? 뇌는 뭘 의미합니까? 이 머리. 이성이나 지성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 심장은 생명, 무슨 감정적인 것들, 열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믿음을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심장의 열정과 감정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사님 말씀드려서 알겠어요. 알겠어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렇군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구원의 소망으로서 우리가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투구를 쓰느냐,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죠. 우리가 잡는 힘이 애기처럼 힘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잡더라도 애기는 별로 힘이 없잖아요. 엄마 품에 매달려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애기 힘으로 매달려 있는 건 아니죠.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 있으니까 애기가 살짝만 잡고 있는데도 엄마 품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은 어쩌면 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의 힘이 더 센 것처럼 하나님의 힘도 세게 우리를 붙들고 있고 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다음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표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조금은 고쳐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를 세우심은 사실 택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세우심, 택하심은 하나님의 진노,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다 라고 하고 있죠. 우리를 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노함에 빠뜨리려고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 영원한 죽음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바꿔서 그 의미를 생각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여기는 깨어있던 거는 살아있는 신자든지 아니면 자든지 죽어있는 신자라든지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자라든지 아니면은 죽어있는 신자라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이 권면하다는 말은 헬라어 사전을 또 찾아보면은 서로 위로해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또 좋은 것들은 또 격려해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덕을 세워나가라. 바로 교회를 덕으로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막 교인들끼리 싸우는 데가 있고 막 분열하는 교회도 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교회도 있고 막 자기들 무슨 파로 갈려져 가지고 어떤 교회 따로 떨어져서 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다른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고 이 교회의 교인들은 또 따로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네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너희들은 낮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우리가 취하지 말자, 잠잠에 있지 말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자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권면하고 떠들지 않고 손잡지 않고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뭐 하라고 했나요?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고 알 수 없지만 도둑같이 이르지만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올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갑옷을 입고 소망의 투구를 쓰며 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둘째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또 권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셨던 바대로 우리가 늘 깨어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불확실함이 알 수는 없지만은 또 도둑과 같이 이른다고 하였지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는 늘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표준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심을 오심을 기다리며 늘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들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워주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섬겨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불확실하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도둑과 같이 이른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흥청망청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표준들을 지키며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아오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끝까지 믿음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지금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업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모두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때에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좋은 선택과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정에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주시고 좋은 선생님 더하여 주셔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통보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통보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